창세기 27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1장. 창세기 1장 27절. 네, 주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달하시겠습니다. 장사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 저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번 멘토링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기도의 은혜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래 가서 이렇게 나이 통성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서로 가신 분들이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나이가 몇 년생이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나이가 어리기로 두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저보다 나이가 적은 줄 알았는데 다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 이 참석하신 분들의 체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날에 주일날 이렇게 금식하고 출발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시는데 멘토 목사님은 그 10번이 넘는 그 강의를 다 소화하시고 또 우리 박대화 집사님은 거기 가보니까 청년이더라고요.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다 열심을 했는데 지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놀랐는데 저는 세미나 마치자마자 감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체력이 약하구나. 체력을 길러야 이 멘토링 세미나를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멘토링 세미나를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느꼈던 게 우리 임남수 정익이 선교사님이 하는 이슬람 그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타지로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까운 대오로에 이렇게 기숙사를 지었는데 70명의 이슬람 아이들이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그다음 가까운 학교에 이렇게 임남수 선교사님이 태워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기숙사 앞에 이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그 식사하는 자리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옛날에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모여서 아마 교제를 하였을 건데 그분들의 교제가 이러하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낯선 땅에 저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곳에서 함께 선교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아마 이러한 자리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조선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기적이 이 필리핀에서도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그곳에서 큰 은혜와 또 큰 기쁨과 영광을 경험했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의 공로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그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고 했을 때 이제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 용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인데 제가 기숙사에 같이 방 썼던 분들이 다 선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2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CCC 간사님도 이렇게 후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간사님 후원하고 그러니까 10만 원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띠를 들고 투쟁하면서 사모님에게 용돈을 인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넉넉한 마음으로 용돈을 인상해 줘가지고 이제 좀 더 받았을 때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개척하니까 후원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들어오면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섬길 수 있는 만큼 같이 모시면서 식사하고 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 우리의 작은 거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나오는데 우리 27절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명한 것이 복을 주시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모든 것을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동물들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다스림을 나타내줍니다. 임만수 선교사님이 본인이 코끼리를 키우셨대요. 그리고 코끼리 2마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키웠는데 그 코끼리가 몇 마리가 되었냐? 60마리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 60마리가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임만수 선교사님에게 코끼리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임난수 선교사님이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코끼리를 다 잡아갔대요. 그래서 임난수 선교사님이 60마리 코끼리 해가지고 뭐 휘파람 같은 거 불면 코끼리가 와 하면서 밥 먹으러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코끼리를 먹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다 나눠주고 새롭게 코끼리 2마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난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실 건데 필요한 분은 임난수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그게 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나하고 혜인이하고 이렇게 큰 관심을 나타내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복 가운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더 이상 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나냐면 창세기 6장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이 이루어졌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냐면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략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목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깊은 슬픔에 빠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부터 가축과 기능목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쓸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건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그 방주에 탔던 그 생물들이 나왔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8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늘에까지 이르는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잊혀지지 않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탑을 올리자. 흩어지지 말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들을 막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들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도시에 모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탑을 쌓으려는 그들을 오늘을 혼잡케 해서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이 더 이상 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선포한 복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순종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2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시는데 뭐라 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실 겁니다. 죄악에 인해서 심판과 저주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씨,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몇 명,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 가운데 있던 인간에게 다시 복이 임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저주가 복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 말씀.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악과 심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1, 12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리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 그 죄악의 저주와 심판을 짊어지시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원래는 우리가 저주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의 선포한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다 말합니다. 우리 저기 나와보면 펜에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원래는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심판과 저주에 인하여서 노아의 홍수처럼 바벨탑의 그 백성들처럼 흩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밖에 있을 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저주가 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한 장로님과 권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장로님 집안과 권사님 집안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로님 그 집안에 그 가족들, 친척들, 형제 집안에 이렇게 선산이 있었는데 선산이 이렇게 기업 단지가 개발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집안들이 보상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몇십억의 보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집안에 그 몇십억의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내 거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소송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몇십억의 돈이 어떻게 됐냐 하면 소송 비용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 형제들, 그 친척들은 다 뿔뿔이 이렇게 척지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 가정도 동일하게 이 선산이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을 갖다가 골고루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막내가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이렇게 집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다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 막내를 도와줘야 된다. 우리 보상받았던 거 다 모아서 우리 막내에게 집 하나 마련해주자.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아서 그 막내에게 집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다 줬다 합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이 생겨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다 날려버리고 예수 믿는 그 권사님 집안은 그 복들을 다 모아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우리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탐욕과 제약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재앙과 심판과 탐욕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셨고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죄로 인해서 복되지 못하였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내 안에서 모든 백성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명령을 했냐면 지상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그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저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복을 선포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복을 선포하냐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된 증거, 제사 삼는 사역을 이렇게 땅끝까지 이루어가서 이루어라. 이게 복의 그 선포,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복이 여기에 머물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에만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이 전파되라.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전파되냐?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이 복의 복음 이게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복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사람, 저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저주가 물러가고 복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복이 이 지역에 임할 때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복이 전포될 때 어떻게 전파되냐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포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지를 다닐 때 어디를 중심으로 가냐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에서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가서 지역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도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끔 이렇게 바울은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갈 때 누구나 하면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했고 이후에는 마가와 그리고 또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이렇게 하면서 팀 사역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을 전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면 그가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힘이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도 동일하게 고아원 사역이나 사회복지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또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어떠한 사역을 하냐면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가 간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양육하여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링 사역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멘토링 사역도 이제 도시에 가면 도시에서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멘토링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을지를 멘토 목사님이 전하고 그리고 우리 간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가 쪽 강의를 통하여서 이건 평신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자신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대도시를 통하여서 큰
도시도 있지만 또 중소도시도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멘토 목사님 혼자 사역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팀 사역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팀을 통하여서 강의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간정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멘토링 사역이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번에도 임남수 선교사님이 본인은 멘토링 이 선교 세미나를 3번 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는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번 듣고 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는데, 이번에 이 멘토링 선교 사역에 64명의 선교사님이 참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멘토링 선교 그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15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신 분이 계셔요. 15시간 한 번에 버스를 올 수 없으니까 중간에 하룻밤 자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마닐라까지 버스를 4시간 타고 와서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고, 그래서 필리핀 전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64명은 그 필리핀 전체 총회를 할 때 몇 명이 모이냐면 55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멘토링 세미나에 55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딸하고 어떤 사모님하고 한 분 남자분이 계속 거기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나, 왜 저 맨 뒤에 있나 들어보니까 이 맨 뒤에 있던 그 선교사님은, 안내돼서 그 옆에 있던 선교사님은 투석하는 선교사님이었대요. 그런데 투석 기간이 멘토링 세미나와 겹치니까 내가 투석 안 받고 멘토링 세미나 마치고 나면 나중에 내가 가서 투석 받겠다.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와서 3일 동안 멘토링 선교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우리 선교팀들이 다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선교사님 64분이 다 일어서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멘토링 선교팀을 축복하고, 또 멘토링 선교팀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기쁨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울고, 앞에서 선교사님을 축복하는, 또 축복받는 우리 멘토링 선교팀들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나님은 이 멘토링 선교를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심이 그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이 멘토링 선교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만났다니까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 빌립이 하는 말이 뭐냐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멘토링 선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Come and see,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와서 참석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를 통하여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신다. 선교팀을 통해서 팀 사역을 하고 우리 온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헌신하며 함께하는 이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건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저주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럴 때 그 복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을 전하는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는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 오늘도 전도 나갑니다. 우리 오영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불붙은 오영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전도팀이 나가고, 또 화요일날 전도팀이 나가고, 우리 목장들마다 VIP를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한 명의 새신자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서, 멘토링 선교팀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이 사명, 주님의 복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멘토링 선교 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 찬양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멘토링 선교를 하는 우리 멘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멘토링 선교팀을 기뻐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64명의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그 64명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숙하시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은퇴하고도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그 64명의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리핀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그들의 젊음을 넘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이 그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땅이 주의 복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의 복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복,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팀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전도팀을 통하여서 하남과 이 서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이 개강했습니다. 목장들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매년마다 우리 멘토링 선교를 나아갈 텐데 이 선교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주민이 되어 주의 복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서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나님 아버지 이 목장들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멘토링 성교팀을 통해서 이제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교팀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세워지고 하나님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주의 복음, 주의 복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